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구약은 뭔가 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약은 또 사랑과 용서? 이게 확 부각되잖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글들, 또 온라인 토론 내용들, 신학 자료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오늘 이걸 바탕으로 이 주제의 좀 복잡한 면들, 또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 너머에 혹시 숨겨진 일관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다르다, 같다 이런 답보다는 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약을 읽으시면서 특히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나 레위기의 엄격한 율법 같은 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끼시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과는 너무 달라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런 인식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걸 단순히 구약 하나님 대 신약 예수님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나누는 게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인 인상 너머에 있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표면적인 인상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 통해서 조금 더 보죠. 일단 구약하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때 그 헤렘, 그러니까 모든 걸 진멸하라는 명령. 이게 참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장면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아, 네. 그것도 하나님의 되게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심판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렇죠.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이라던가, 요한복음 8장이죠. 네, 또 오른뼘 맞으면 왼뼘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말씀. 이런 게 너무 강력하게 남으니까요. 심지어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예 구약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봤던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마르키온. 그만큼 이 간극이 크게 느껴졌다는 거겠죠, 예전부터. 그렇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자료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 이꼴 진노, 신약 이꼴 사랑. 이 공식이 이건 너무 단순화된 생각이다 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그 레딧 토론 스레드나 여러 분석 글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신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 내쫓으실 때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아, 네네. 성전 청결 사건. 그때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건 정말 명백히 거룩한 분노였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죽는 사건도 있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좀 무섭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요. 칼을 주러 왔다. 물론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폭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를 때 생기는 어떤 갈등, 분열 이런 걸 뜻하지만 어쨌든 신약이 그냥 마냥 평화롭고 부드럽게만 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신약에도 분명히 그런 엄중한 면들이 있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구약에는 사랑이나 자비의 모습이 그럼 정말 드문 건가요? 자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자료들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구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장 결정적인 구절로 많은 자료들이 꼽는 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물론 바로 뒤에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이러면서 공의의 측면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인내심으로 그들을 계속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넘쳐나요. 또 룻기 같은 책을 보면 이방 여인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은혜가 잘 드러나고요. 요나서를 보면 심지어 적대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요나서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어떤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각 성경이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 이게 달랐다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몇 분석 자료에서는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신약은 개인의 믿음이나 교회 공동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 그 캐릭터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처한 상황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좀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 자료에서 정말 일관되게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지 않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 방금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지만 동시에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랑이랑 공의, 특히 그 무섭게 느껴지는 진노나 심판이 같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받은 자료들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자료들이 강조하는 건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사랑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반대가 아니다. 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혹은 뭐랄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는 의지 없이 그냥 에이 괜찮아 다 괜찮아 하고 내버려두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우를 자료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주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순결하고 압도적인 임재를 함부로 침범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사 사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우사 사건. 둘째는 인간 사회의 어떤 폭력, 불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게 만연할 때예요. 아모스나 미가 같은 선지서를 보면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절절하게 나타나죠. 아, 선지서들 보면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고요. 넷째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을 거부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과 또 그분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악,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여러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우사 사건 사무엘하 6장을 예로 두셨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들 중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내용이 있었고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는 걸 붙잡으려다 죽었다니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의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이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의 해석을 담은 자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우사의 행동은 그냥 선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브루그만 같은 학자들의 해석이나 다른 신학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을 단순히 실수 이꼴 즉각적인 벌이라는 공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 공식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깊은 경외심이 필요하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고 그걸 운반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죠. 아, 맞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25장이에요. 근데 다윗이랑 우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수레에 싣고 편리하게 옮기려고 했단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익숙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좀 망각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상징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마치 그 노출된 고압 전선을 함부로 만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해요. 그 위험은 전선 자체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의 본질 때문인 것처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우리 안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요. 바로 여기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아, 듣고 보니까 이 지점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신학 자료들에서 이 언약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요.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 맺어졌고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레위기 18.5 이런 조건에 바탕을 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약속을 어겼고 결국 율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이 올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옛 언약이 인간의 행위, 즉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있었지만요.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의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고 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신학 책에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언약 신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전체 흐름을 행위 언약, 아담과의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하고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이 두 가지 큰 틀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셨고 자료에 언급된 거 보면 동정녀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고난받는 종 등 정말 수많은 예언 목록들이 있었죠. 당신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요. 그분의 죽음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반복되었던 그 모든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성취, 이거 완성인 거예요. 아, 제사의 완성? 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문제를 임시로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네, 봤어요. 이 단어가 단순히 덮다는 뜻뿐 아니라 속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어떤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헤렘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헤렘이 보통 진멸로 번역되어서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해석도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파괴하다나 저주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아, 봉헌의 의미도 있군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렘되었다. 즉 거룩하게 진멸되고 그 권세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아, 죄 자체의 진멸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거나 폐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요구를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완전하고 극적으로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료에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토대, substructure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저도 그 표현 인상 깊었어요. 구약이라는 기초 없이는 신약이라는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다는 의미겠죠. 와, 그렇군요. 진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속성. 성경 전체를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즉 타나크, 유대교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통일된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큰 그림으로 봐야죠. 하나님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특히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에 기반한 자료에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싸움, 대쟁투, Great Controversy라는 틀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네. 대쟁투 관점. 네, 이 싸움의 핵심 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정당성에 대한 사탄의 어떤 거짓 비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야말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이 대쟁투 관점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게 돕는 되게 강력한 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큰 그림, 그 내러티브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예요. 아, 해석. 중요하죠? 네.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 심지어 그 온라인 토론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듯이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사건 하나만 딱 떼어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막 폭력을 조장하는 말씀으로 오해한다거나 우사의 죽음을 그냥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의 모습으로만 단정짓는 것은 본문이 전달하려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만들죠.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 또 각 성경 저자들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문학적인 장르나 스타일의 차이, 레딧 토론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문체 차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인상 깊었죠.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맥락을 잘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자료들, KAC 자료나 EGW 저술 등에서 한결같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의 본문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궁극적인 렌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 네, 그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즉 사랑과 공의, 자비와 거룩함에 비추어서 성경 전체를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해석의 원칙 같은 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여러 자료들의 제안을 좀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은혜, 그리고 동시에 공의, 정의, 거룩함,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하거나 다른 쪽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둘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앞에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씨름의 흔적들이 많았잖아요. 신앙은 때로 이런 정직한 질문과 씨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막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조차도 그것이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선한 창조 세계와 백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네.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깊고 넓게 파고들었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은 그런 인식이 주로 강조점의 차이나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네.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즉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그 모습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장 완전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점. 따라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라는 틀 안에서 읽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렌즈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다면 우리가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꼈던 구약 속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신약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구약의 그 어려운 본문들이야말로 신약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어떤 배경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잠시 언급했던 자료들 속에서 추천된 책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문제에 대한 폴 코판의 연구라던가 사무에서에 대한 월터 브루그만의 주석 같은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쉽지 않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또 생각의 지평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